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이번 한 주 특별히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이 수요일 저녁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도 더욱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을 통해 알아가는 이 수요 저녁 기도회에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견고한 믿음, 성화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부터 오늘은 1장부터 7장까지를 연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는 아멘 없이 마지막 장에만 우리가 아멘 하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어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건만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한 발은 주님 곁에 또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성령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죄악 중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믿음의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하여 날마다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서 혹은 있는 곳 그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박경원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영도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6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마음이 되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을 기도로 도와 영도교회가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며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하는 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인의 수가 아주 많은 대형 교회가 아니라 크고 멋진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되는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들은 크고 넓은 그릇을 준비하여 그 말씀을 잘 받아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치료의 하나님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하여져서 주님 주신 건강함으로 더욱 하나님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혹여나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 일에 마음 빼앗겨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 삶 가운데 제1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대신하지 못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성경 본문 세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먼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나눌 때 사실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읽도록 언급하고 인용할 텐데요. 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소요리 문답도 우리 제4문답부터 5문답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6문답까지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 4문답부터 우리 함께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하시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문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문답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네, 6번째 문답, 오늘에 해당되는 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냐라고 할 때 바로 우리가 흔히들 잘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은 사실 저도 굉장히 좀 떨립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삼위일체 잘못 말하다가는 본전도 못 찾는다. 네, 그런 얘기가 정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통령 선거든 무슨 이렇게 선거 같은 거 할 때 보면 얼마 전에 미국도 이제 선거를 했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은 이제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가 말 한마디 딱 잘못하면 이제 상대편에서 계속 그거 갖고 이제 울고 먹죠. 네. 울고 먹죠. 근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칫하면 말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네. 자기 머리로는 알고 뭔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입으로 나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나도 모르게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는 사실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정말 본전도 못 찾는 그런 우리 교리적인 내용 중에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정말로 그렇게 강의하시거나 그렇게 설교하시거나 그렇게 성경 공부하시는 분 정말 계신데요. 이 삼위일체 오늘의 삼위일체다 딱 그러면 원래 굉장히 길게 얘기해도 끝이 안 나는 굉장히 긴 역사가 있는 이야기지만 딱 한마디만 하고 그냥 끝내는 분이 있었답니다. 뭐냐? 삼일체로는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끝 하고 이제 강의, 기독교 성경 공부를 끝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분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다가 사족을 달기 시작하면 흔히들 말하면 사족 달기 시작하고 조금 더 효과적인 설명,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다 보면 이단에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단에 빠져요. 차라리 말을 말지.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딱 삼위일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한 분 안에 상이한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요 말도 이단이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한 말도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신다 그러면 좀 이것도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분이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세 명이 따로 존재가 있는 것처럼 말이 되잖아요. 삼위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삼위가 계신다. 그 말 외에 다른 말을 하면 이상하게 딴 데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고 좀 혹시 제가 말하다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전반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아주 신비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그 영적인 능력과 지혜와 빛으로도 결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발견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성육신만 생각해도요.
예수님 안에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 있다고 하는 그 성육신만 생각해도 이거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냥 판단이 머리가 딱 블랭크가 되거나 딱 멈춰버리죠. 네, 인간의 머리가 딱 오류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냥 딱 멈추는 것처럼. 그런데 삼위일체라니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한 분이면서 세 위격일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냐는 말이죠. 이해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무슨 수로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신비한지요.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인 것. 여러분, 우리가 둘이 하나이고 하나가 둘인 건 조금 뭔가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나마 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 다르지만 둘이지만 하나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식이 저런 식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나마 조금 발휘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는 건 이 상상력 발휘도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저는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 삼위일체 신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호두 껍질에다가 바다에 있는 모든 물을 담으려고 하는 짓이다. 근데 호두 껍질이 왜 하필이면 호두 껍질일까요? 사람의 머리가 주름진 게 호두 껍질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걸 이제 비유한 겁니다. 호두 껍질, 사람 머리에다가 바다를 담으려고 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신비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호두 껍질에 바다를 담으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는 부단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나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가 전제를 깔고 말씀드린, 이거 정확한 거 아니고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단스러운 건데, 그나마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기 쉽게 위해서 오늘날까지도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회 학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로 그 삼위일체 절대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나마예요. 그나마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 자, 태양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이렇게 비유했는데, 태양에는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본체가 있죠. 그리고 태양에는 빛이 있죠. 빛만 있나요? 태양에는 열이 있어요. 본체가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사실 빼뚫을 수 없는, 그 다 태양이에요. 그런데 태양 본체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빛과 거기에서 나오는 열, 마치 이게 성부, 성자, 성령님 같다. 그나마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이렇게 비슷하다 그냥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절대 사실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담을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나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태양 본체가 없으면 열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태양 본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빛도 태양 본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과 열을 경험하죠. 빛을 보았고요, 열을 경험하잖아요. 태양의 복사열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본체이신 태양이 있다는 걸 또 알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그렇게 경험한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한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단 삼위일체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동일하다. 그런데 그 세 위격은, 그러니까 그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질상 동일한데 실체 면에서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그 우위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도 성부 하나님이 탑,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님이 위고 아래가 없어요. 예.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주 오묘함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상호내주라고 하는 그 독특한 표현 속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안에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비우고 또 자신을 드려요. 주고요.
그게 오묘하게 하나 되어 있고 그것은 구별이 되지 않아요. 구분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분리는 절대 되지 않는, 구분은 좀 되는 듯한데 분리는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기도와 고백을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계시죠? 내어주고 자신을 비우고 들어올 수 있도록 비우고 또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렇게 하나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한 분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삼위일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three person이에요. person. 근데 이 person이라는 단어가 사실 정확한 단어가 아니에요. 삼위라는 말을 삼위, three person, one essence예요. 근데 삼위일체 할 때 삼위 할 때 그 person이라는 말이 페르조나라고 하는 그 그리스 이태리어에서 왔는데 라틴어에서 왔는데 페르조나라고 하는 뜻이 원래 마스크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의 마스크 또는 세계의 인격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삼위일체의 삼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정확한 영어로도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고 라틴어로도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나마 삼위일체 할 때 삼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려면 헬라어로만 설명이 조금 돼요. 조금. 헬라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세 개의 휘포스타시스가 있다. 그게 삼위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본질 안에 그 속에 있는 실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본질은 같은데 그러나 그 안에서 또 다른 뭔가 다른 거.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단어로도 삼위일체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왜 이 표현도 안 되는 삼위일체를 왜 교회는 이걸 우리의 기독교 교리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따라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려면 다른 말이 안 돼요. 다른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거는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요. 다른 것들이 막 다른 진리, 다른 이단들이 막 퍼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어느 순간 오랜 시간 거쳐서 뭉쳐지고 만들어지면서 딱 견고하게 세워진 우리의 믿음이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의 제1위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 제1위로 불리는 이 성부 하나님을 제1위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게 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보다 더 뭔가 나아가지고 더 무슨 특별한 권위가 있어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나마 우리가 순서를 어쩔 수 없는 질서와 순서를 두다 보니까 논리적인 순서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같은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누가 성부 하나님이 더 위에 있고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제2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죠. 자, 성자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8장 23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잠언 8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만 딱 보면 예수님이, 성자이신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앞섰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만 말씀 얼핏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계신 분이 예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하나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잠언 8장 23절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혜에 대한.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안에 있던 지혜는 바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 낫다는 표현 있잖아요. 낫다, 출생했다는 낫다는 표현, 이것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이 낳았다는 말은요, 피조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리고 본래가 하나님인 거예요. 본래가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은 엄마가 자식을 낳으면 그건 완전히 질적으로도 다르잖아요. 순서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낳으시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낳으셨다고 할 때는 그 낳으셨다는 표현은 엄마가 자식을 낳은 그 낳음이 아니라 본래부터 본질이 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인간적으로 그거 외에는 다른 표현을 할 게 없어서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 앞에 계셨던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의 제3위는 성령님이죠. 성령님. 이 성령님은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주로 우리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비추시죠. 또 우리에게 거룩한 뜻을, 뭔가를 의지를 갖고 뭔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죠. 인도하시죠.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령님의 본체는,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서 느껴지는 거고요. 우리 안에 계시죠, 물론. 그러나 성령님은, 본체는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해요.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세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을 넘어선 세상에 계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늘에 계신다는 건 어떤 뜻이기도 하죠? 하늘은 이 땅 위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늘 아래 있는 게 있나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늘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것 얘기는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세요. 성령 하나님도 어디든 계세요. 어디든.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주로 많이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감화를 주시죠. 네. 여러분, 성령님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함께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걸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지만, 이거를 확인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서 끌고 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한 분이시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여기에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면서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늘부터 소리를 발하여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분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마치 다른 것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삼위일체와 관련된 논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논란을 잠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제5문답에서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라는 것에서 하나님 오직 한 분이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신과는 단일 신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단일 신론은 아니에요. 그것은 고전적인 의미에서 유대교나 또 이슬람교는 단일 신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기독교는 삼위일체. 단일 신론, 오직 한 분만 있다는 그냥 신을 하나에 딱 묶어두는 게 아니라 삼위가 하나시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요, 뭐가 있냐면 꾸란에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밑에 삼위일체설을 믿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꾸란에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표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인 겁니다. 유대교와도 다르고 이슬람과도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간의 말에 이 삼위일체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구분이 없으면 사실 구원도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거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다 각각 다르게 삼위의 위격이 다른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죠. 진노하셨잖아요. 그런데 진노하신 그 성부 하나님을 도대체 누가 달랩니까?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달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보자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어떻게 그게 내 일이 되나냐고요. 2000년 전에 있는 일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냐고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요. 예수님은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그럼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삼위이신 하나님이 각각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다른 일들을 행하죠.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대교적으로 또는 이슬람교적으로 신은 그냥 단일 신만 믿는다고 하면 이런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처럼요. 많은 경우에 어떤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었냐면, 특별히 가장 많은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라나 좀 특별한 존재, 아니면 인간과 사람 하나님 사이에 뭔가 중간자적 존재로 자꾸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늘 있었습니다. 제2위이신 하나님을 자꾸 제거해버려요. 제2위이신 하나님을 제거하면 제3위이신 하나님 성령님도 자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특별한 피조물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냥 능력과 힘과 은사에 불과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 하나님과 본체셔요. 동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부와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심을 증명하는 부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결국 이들은 성부자와 성령이 성부에게 종속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개신교 안에도 은근히 성자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데 성령님을 하나님이 아닌 뭔가 하나님과 띄워놓고 신이 아닌, 영이 아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아닌 뭔가 다른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부흥회나 기도원 같은 데서 하면 이런 표현 쓰죠. 성령 받으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성령 받으라. 무슨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 받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받아라는 안 해요. 그는 틀린 말인 걸 아니까. 근데 성령 받아라 그래요. 여러분, 이때 성령님은 뭡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마치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 성령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거예요. 삼위일체가 아주 오묘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데서 이렇게 시금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은 없죠. 한 번도 안 읽어보셨죠? 성경을 몇 번 읽어보신 분들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읽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삼위일체, 이거 저 교회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 아니야?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론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에 인간의 이성이 순종하면서 반응하면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시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또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점검하고 또 이단들을 배척해 나가면서 구분해 나가면서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진 우리의 믿음의 교리인 겁니다. 네. 일단 대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삼위일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아주 암묵적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동방정교에서는 삼위일체가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오느냐 그럴 때 이제 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맞이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그 새 나그네가 이제 나중에는 천사라고 거기 성경에서는 주님은 천사로 나오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바로 하나님이셨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천사와 하나님이 구분되지 않거든요. 뭐 하나님이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다. 많이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분명한 건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는 더 확실해지고요, 아주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갈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단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삼위시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온전히 한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우리가 그 순서를 따라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도 또 반복하게 될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삼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요한복음 17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있죠. 따로 계신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만약에 성령의 이름이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할 때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야죠.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삼위예요. 또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따로 계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는 예수님은 따로 계시고 성부 하나님과 따로 계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은 다 삼위가 계시고, 이제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각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에요. 각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부족하거나 모자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 누가 계셔요? 예로부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 그 자신 동등하신 분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자, 시편 139편 7,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기서 이 주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구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구나. 자, 하나님은 삼위신데 각각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온전히 동등한 분이세요. 그리고 또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 하나님은 또 아예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은 또 한 분이라. 야, 이게 성경이 이런 말씀드리는 삼위로 계시고요. 각각의 삼위의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니 이걸 뭘로 설명하겠냐고요.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 말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서 자꾸 경중이 어디다가 사람들이 치우치면 이단에 빠지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삼신론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삼신론적인 표현은 뭐냐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다른 분처럼 얘기하는 삼신론적인 표현은 뭐가 있냐면 계란을 비유를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계란에는요 껍데기가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삼신론입니다. 왜냐하면 껍데기와 흰자와 노른자는 완전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상호 내주 서로 내주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이건 삼신론이에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또 대표적인 이단 또 오류가 뭐냐면 양태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태양과 빛과 열도 사실은 이 양태론적 이단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또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 성부, 성자, 성령을 물에 비유해서 여러분 물에 세 가지 상태가 있죠. 액체, 기체, 고체. 물이 있고요. 수증기가 있고 얼음이 있습니다. 딱딱한. 하나님이 그러시다. 그러면 뭐예요? 같은 물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양태론이라는 거. 이것도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 또 이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 앞에서는 목사지만 집에 가면은 뭘까요? 아빠고 남편이죠. 또 저희 어머니 앞에 가면 아들이에요. 이게 페르조나, 이게 퍼진이죠. 사실 인격이 세 가지 모습이죠. 저의 세 가지 모습. 사실 더 많은 모습도 있지만 똑같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선 이렇고 저기에선 이렇다. 그러면 이것도 이단이에요. 원래 이게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삼위일체가 참 어렵죠. 그러나 삼위일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경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각각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러니 이 모든 걸 표현하자니 삼위일체밖에 없다. 또 이제 급진적으로 하나님은 오직 유일신이라는 분도 있고요. 양자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원래 그냥 인간인데요. 사람인데 워낙 특별한 사람이야. 워낙에 거룩하고 워낙에 탁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돼버렸다는 이 양자설, 이것도 이단이에요. 대표적인 이단. 이게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들어가는데 이 믿음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바로 사도신경에 이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우리 사도신경이요. 자, 보시면 나는이라고 고백하는 것마다 문단을 나누면 딱 세 문단으로 사도신경이 나눠진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나는 하고 뭘 믿는다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죠.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심판하러.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자, 세 번째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하면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 이게 다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도,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바로 삼위일체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그래요, 내가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야말로 호두 껍질에다 바다를 담는 것처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삼위일체라고 믿을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셋이고 셋이신데 하나님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게요. 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게 내 인생과 나의 삶인 거랑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일체로 계신다고요? 상호내주, 나를 비우고 나를 내어주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께 살아가는 방법은요, 내가 정말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는 건 내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아니고요, 내가 성경을 백독해서 달달 외우고 산다는 거 아니고, 기도가 막 이루어지고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산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비워주고 내어주는 삶,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볼 때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는 일, 오늘 하루 한번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다른 이에게 언제 얼마나 내어주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에 다른 이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시간을 주고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간을 얼마나 내어주셨습니까? 비워주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내어주고 나를 비우며 사는 삶, 이것이 삼위일체를 믿는 삶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호두에 바다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를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고 각각의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성경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말씀하시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다. 우리는 단일신론을 믿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서로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대로, 그 모습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내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비우고, 내 이웃에게 내어주고 내 이웃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비워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고 본받아가는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고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 6번째 문답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끼칠런지, 우리가 이 가운데 무엇을 배우고 본받아야 할런지, 우리가 무엇을 확고히 붙들고 살아야 할런지 이 시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호두 껍질 같은 우리의 머리로는 바다를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삶 위로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그러면서 한 분이시라는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성경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칫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붙들어 주셔서 성경적 믿음 간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내주하시면서, 상호 내주하시면서 자신을 비우시고 내어주며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든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나를 내어주고 나를 비울 수 있는 삶, 그래야 삼위일체 되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참으로 신비한 주님의 진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육신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또 마음의 평화가 없는 이들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